황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3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기적인가 순종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5년 목회사관학교 1학기 3학기를 개강하는 날입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5시까지 진행되는 강행군의 주님의 은혜 베푸심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두에게 허락된 2년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풍성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삶의 방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닫는,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게 되어서 진짜 목사로서 담대히 복음 전하는 자로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은 변수가 있습니다. 새로움으로 맞이하려고 준비했는데 그 준비가 오히려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갑자기 어제 출근하니 화장실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 예상치 못한 변수에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예수님의 행하시는 능력과 말씀을 듣고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향해서 악한 세대라 하시며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이들을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기적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모습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여기 모였을 때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파테로이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현재 분사 형태로 표현된 건데요. 이것을 이제 전체적인 문장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큰 무리가 있는데 계속해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을 무리가 모였을 때에, 이렇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모여진 것도 큰 무리인데 거기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과정입니다. 숫자를 찾는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상태가 없는 거죠. 큰 무리에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얼마나 그 기대감이 정말 증폭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기대하고 따르는 목적지가 뭐였냐면 그들은 또 다른 기적을 원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 이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악한 세대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정말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들의 심리를 아신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악한 세대라고 하시면서 신약 성경에서 24번째 예언의 말씀을 이제 이 장면에서 전하시는 겁니다. 바로 자신이 요나처럼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장면이죠. 30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 악한 세대의 인자가 그렇게 요나처럼 죽을 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다. 이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가장 결정적인 표적인 십자가 부활을 주시겠다고 예언하신 거죠. 악한 세대를 향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소중한 예언을 더 소중한 자리에서 하시면 좋았을 터인데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이 악한 세대는 기적이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완악해서 믿지 않는 것이기에 이들이 결국 십자가와 부활의 가장 결정적 표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들어서 이들의 믿지 않음이 심판의 이유가 됨을 증거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남방 여왕은 멀리서 지혜의 소식을 듣고 말씀을 들으러 왔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3일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3년의 말씀을 듣고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기에 주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를 2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이들이 믿음에 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로 땅끝의 모든 백성이 믿을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물고기 속이 아니라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사망을 패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서 온 인류의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분이 지금 외치고 계신 겁니다. 요나의 말에도 니느웨 성이 회개했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완악해서 또 다른 기적으로 당신을 증명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일으켜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가까이 있지만 믿지 못하고 또 다른 기적을 구하는 이들은 그들에 의해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2번 반복하여 주님 말씀하시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주님은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 늘 저에게도 이것을 해주시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해결해야 될 때가 되면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거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더 잘할게요. 이런 태도가 우리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악한 세대의 특징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기적을 경험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란 사실도 아는 거죠. 스바 여왕처럼 느무의 사람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구하고 따르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3일간 전한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처럼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가장 큰 결정적 기적인 십자가와 부활까지 본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서도 또 이것 해주면 믿겠습니다 한다면 주님이 뭐라 하실까? 주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늘 또 다른 기적을 원하는 악한 세대가 바로 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봅니다. 나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것만 해주면 믿겠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이것만 해주면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바로 내가 악한 세대의 장본인입니다. 여전히 주님의 주권과 그분이 이끄시는 삶의 방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믿지 못하고 또 다른 기적을 구하며 사는 바로 그 장본인이 바로 나임을 자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 실존의 모습입니다. 과연 이렇지 않은 사람이 그런데 몇이나 될까요?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수없이 또 다른 기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로 사는 나였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때로는 달콤한 사랑으로, 때로는 냉정한 채찍으로, 때로는 무심한 외면으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참을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나를 향하고 있었음을 이 나이에 이제는 조금 알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완전히 나를 굴복시킵니다. 이젠 또 다른 기적을 구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믿고 그분 앞에 겸손히 구하되 주님이 이끄심에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렵니다. 그 어떤 상황도 이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식이 가장 위대함을 믿으며 그 삶에 나를 굴복시켜 살아가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일어나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논리에 갇히지 않고 영원한 세상을 신뢰하며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순종으로 당신을 사모하며 따르겠습니다. 주여 이 종을 받아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오늘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 그분의 주권을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그분을 믿으려 하기보다는 그분을 따르려 하기보다는 또 다른 기적을 주시면 요번에 이것만 되면 사업가들이 뻥치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노크하시면서 이제는 정말 믿는 자가 되라, 주를 따르는 자가 되라 요청하시는 이 주님의 거룩한 요청에 아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하며 주께 마음을 열고 순종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